오늘 우리 읽은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묵시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온갖 상상을 하며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그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종말의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며 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며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 헌금이나 성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거웠는데, 사실 오늘 말씀도 약간 무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에게 이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영접해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뿐인 존재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평화의 사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사도를 영접해야 마땅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잡아 때리고 침뱉고 결국은 로마 군대와 힘을 합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와 유대인들, 평화의 사자를 함부로 대우한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로마는 세계에서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삶을 살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주변에도 보면 재난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자세히 듣다가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많이 날까 보면 그 조그만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돼요. 왜? 볼트를 다 안 채웠거든.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이 돈 조금 욕심부리다가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자를 거절한 이 유대와 로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할 그 평화의 사도를 계속 보낼 거라고 했어요. 계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나라와 그런 족속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이 어지러운 때에 어디에 두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분명한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요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버림받은 유대인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평화, 그 안전, 싸그리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악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용해서 이 성전의 마당에서 막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의 차익을 축적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과부가 그 하루 먹고 살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물론 믿음으로 드렸지만 그가 그 모든 재산을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갈취하듯 긁어모은 대제사장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경건의 이익을 경건에 유용한 대로 쓰지 않고 이 경건에 유용한 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돈 버는 재벌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성전 재벌이 됩니다. 성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들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성도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교회, 막 큰 건물 막 있는 이런 교회 대단한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재벌 이런 사람들을 막 뭔 성공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런 것이 제사장들, 목사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있을까? 그런 교회만 가요. 진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전 재벌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내쫓아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아주 독한 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인간이 한번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으면 듣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다 마침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 사실은 자기들의 돈 욕심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잡아서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여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성전을 져줬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져줬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온갖 좋은 돌, 대리석, 보석 다 갖다 줘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40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완공이 안 됐고요. 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 81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전의 웅장한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찌 보면 다 거기가 거기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못된 짓 하는 못된 놈은요 천국 못 가요. 지옥까지.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그도 못 가요. 왜?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착하고 선하기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긴데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상을 내쫓고 이 아주 독한 말로 막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이렇게 살았어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성전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해 죽이려고 악심을 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흩어져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자주 보는데 한 예만 들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돈 잘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부자는요 아주 지독합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인생을 살면 늘 좋기만 하겠어요. 허전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 집까지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토색한 거, 갈취한 거 일일이 찾아가서 4배로 다 갚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자, 보라!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삭개오를. 여러분,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원래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가 세리가 되고 막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 돈 갈취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성전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탐욕과 욕심,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두려운 시험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맞죠.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돈을 둔 거예요.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1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 성전에 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면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 아니죠. 오늘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지금 얼마나 돌 하나하나마다 값비싼 돌로 보석으로 지어졌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은 지금 40년째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역한 게 아니라요. 공동 번역해 보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았을 때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그날에 이르면 다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때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날이거든요. 그 때와 징조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너지는 그때가 인류의 마지막 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파괴되는 그날이 인류의 종말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때는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고 21절부터도 23절까지 보면 특히 22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징조가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나 도둑, 나 강도,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고요, 목사고요, 정치인이고 유명한 교수고 유명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박사도 아니면서 가짜 박사라고 박사라 그래요. 그리고 홍보하고 그래요. 남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민심을 사고 미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뭐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때는 그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였습니다. 미국 가든그로브에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그리고 또 미국 동부 쪽에 가보면 빌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기 은퇴하고 어디로 가는지. 근데 그분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책, 또 그리고 제자 훈련에 관한 많은 책들을 지은 분이, 우리나라 IVP에서 그분이 쓰신 책들을 아주 이렇게 번역해서 판매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뭐라 그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신앙서적 중에서. 근데 지금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그분의 목사님의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일에 대해서 침묵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과 사회에 침묵한 것을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TV에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찍고 해갖고 막 휠체어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청각장애인을 막 들리게 하고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엄청난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트 사고 막 엄청난 별장을 사고요. 그러다 어떤 한 기자가 당신이 하는 거 지금 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망가고 그랬고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었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텐트 치고 개척했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막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으로 아들 사업 자금을 내줘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새치어로 진리와 양심에 어긋난 이 엉터리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돈을 주고 설교 자리를 사요. 왜?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큰 교회 설교 자리를 돈 주고 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여러분, 이런 말 성도님들은 좋아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걸 무서워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올라간 것,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멸망의 징조라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재난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ICBM 뭐 핵무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엉터리 설교고 엉터리 가르침,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돈을 세우고,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끝날의 또 다른 징조는 뭐냐 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전쟁과 지진과 이런 기근 재난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다른 징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요즘 전쟁이 많이 터지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8 전쟁 뭐 등등 지금 전쟁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장 심각한 전쟁 중에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그런 전쟁을 지금 염려하고 있고 또 북한의 도발도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유튜브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방영하는 이런 유튜브를 볼 수 있죠. 보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요, 약 5,500만 명에서 8,000만 명이라고.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죽은 또는 실종된 사람이 300만 명.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우리 봉담이 이제 10만 넘었대요. 동탄에 사는 인구가 40만 명이랍니다. 이 동탄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28 전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었다고. 일본인들은 남경에서 약 40만 명을 죽이고 여자는 여자, 뭐 할머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강간하고 칼로 베어서 죽였다고. 그리고 이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은 거죠. 일본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의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요즘 기후변화가 있죠. 우리가 지리산 꼭대기를 보니까 이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킬로만자로에 만년설이 돋고 있다. 북극에 얼음이 녹고 세계 곳곳에서 막 이런저런 홍수, 기근, 기후 변화로 인한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지금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겠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사실은 이런 재난 고통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그날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등이 이기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짓 선동으로 거짓 진리로 사람의 영혼 인생을 도둑질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과 엉터리 설교들이라는 거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는 그것이 멸망의 징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우리 좀 피곤하시니까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해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불상이 서고 뭐 이런 것들 우상이 서고 이런 것들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에 거기에다 독수리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막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다. 이제 세상이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오늘날 십자가도 그래서 막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막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그런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대제사장이 금과 은을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성전 건축한다고 막 건축원금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그 학생이 하버드 대학 입학했다고 막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켜요.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이쪽 교회도 연예인들 막 초청해서 때마다 되면 간증시켜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단은요 누가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하고 막 함부로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는요 사람의 영혼과 중심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왜 망하느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가 엉터리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들어간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간증을 시킵니까? 연예인들 갖고 예수 믿었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간증을 시켜요? 거기에 뭐 드릴 것이 있어요? 또다시 대지울간으로 돌아갈 건데 그런 교회에 위험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교회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여러분 따라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재난이 시작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늘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라. 그리고 또 아이 된 자와 아이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어려움이 오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만큼 그날이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항상 준비하고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 가진 것에 집착하면 누구든지 화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치다가 집에 두고 왔다고 겉옷을 가질러도 가지 말고 그러라.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집착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으니까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을 그리고 이런 화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재난과 아무리 무서운 것이 와도 그 죽음과 재난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부흥의 심령이 임하는 것. 이것만이 죽음도 이기고 재난도 이기고 세상에서 무서운 것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의 부흥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이 성전이 망하는 것이 미뤄져서 나중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데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이미 다 흩어지고 난 다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받는 종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돈 많고 부자고 스포츠카 타고 벤츠 타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옛날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카타콤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 목회를 하려고 해도 돈 좀 있어야지 그냥 하면 누가 교회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요. 그것도 권사님이 어떤 거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권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그냥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70년 이상 핍박 없이 지금 지내왔죠.
그러면 요즘 교인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성공, 출세, 돈, 명예. 아주 위험한 교회로 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박해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 교회 오면 오고 뭐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설교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듣고 싶으면 말고 자고. 자신이 세상에서 중심이고 내 기분이 최고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는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얼굴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모욕당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겪기도 해야 그게 진짜 성도죠. 그리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상이 크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마지막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가 늘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양이 아니라 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안 당해, 욕도 안 먹고 일이기 때문에 같이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죠. 같이 맞붙어 싸우니까. 그리고 양인지도 몰라. 외국 사람이 봐도 교회를 다니는데 양인지 몰라. 일인지 양인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오히려 진짜 양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왜 갑자기 막 무더기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표 때문이지.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동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이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멸망, 이 비참한 죽음을 막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부흥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이 임하고 우리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임할 때에 어떤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